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먼저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신앙 고백 다시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에베소서에는 구원에 대한 깊은 은혜와 그리고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감사, 그리고 구원받은 것에 관한 감격, 그리고는 사단, 지옥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지난주까지 말씀으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이제 받았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이 복되고 축복된 승리하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 이미 되게 많지만 10가지 정도 구원받은 성도가 인생 승리하는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 부모님 슬하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서기가 참 어려워요. 사람들은 스스로 홀로 서기가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출발하고 만물이 출발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근본이신 하나님이 사람들 속에는 없어요. 영적으로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본인들이 알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단 흑암의 배경 속에서 죄라고 하는 것 아래 또 그리고 실심한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은 기능이 마비되어서 먹고 살고 이런 건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완전히 100% 끊겨 있기 때문에 별로 설레야 설 수가 없어요. 이것을 성경만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났고 사단에게 속아서 죄 가운데 지옥 갈 건데 지옥 배경 속에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다. 이거 알 때만 가능해요.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좀 안목이 일찍 열리는 사람 같으면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만 돼도 아, 이게 옳구나, 저게 그르구나, 이 정도를 알아요. 제가 목사로 설교학을 배울 때 중학교 1, 2학년 정도가 알아듣는 수준으로 설교하는 게 설교 제일 잘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배웠거든요.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 눈에 보이는 사실은 오해만 하지 않으면 보여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문제 속에 숨어 있는 영적인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진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알아야 그 개인과 그 모임이 승리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평생 이 문제 좀 끝나면 저 문제 들이닥치고 저 문제 좀 끝나면 또 다른 문제 들이닥치고 문제에 빠져갖고 허덕허덕하다 살아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우리의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늘 살아왔던 세상과 사람 쪽이 아닌 그 반대편,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반대쪽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과 세상 편에서 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 말씀 편에서 답을 찾으면 더 정확해요. 좀 쉽게 부연 설명하면 여러분이 늘 해왔던 대로 안 하시면 그게 인도받는 길이 될 때가 더 많아요. 네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좀 추석 있으니 또 모이겠지요. 근데 사실 뭉치면 시너지가 발생돼야 되는데 뭉치면 또 엉뚱한 일도 정말 세상에 많이 벌어져요. 사단 또 뭉치면 영적인 흑암의 시너지, 재앙의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인데요. 믿음의 선택, 복음적인 선택을 하면 살아나게 되고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생명적인 복음적인 시너지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던 그 영적 시너지가 발생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많은 문제들을 만나면서 위기를 만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 없으면 진짜 위기가 실패하고 멸망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만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단 말은 예수님이 저주를 끝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그냥 근본이 축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축복이 자꾸 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 교회 편지하면서 로마서 8장에 말하기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전이 될 거다. 이게 조금씩 제대로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저런 결정을 하지? 표시는 들리는데 여러분도 알잖아요. 표시 다 나잖아요. 아닌 척하고 있어도 표시 다 나가. 아니 꼭 저렇게 선택을 해야 될까? 근데 뺑뺑이를 돌아도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한 두 군데 수술을 할지언정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손해보지 않으신다는 걸 저는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가족과 특별히 자녀에 대한 부분만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지구에 사는 날 동안은 문제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런 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손 못 내놓는 게 딸아들, 아들, 딸들이잖아요. 요것까지 손 내려놓으시면 이제는 거의 거칠 게 없는 그런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수하게 경쟁하며 살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쟁은 먹고 입고 살기 위한 생존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육신 싸움하지 않고 승리한다. 이거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결박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전혀 없는 일들이 생겨지거든요. 이 비밀을 모르면 싸워야 돼요. 비슷하다 수준이. 그럼 상대를 모함이라도 해야 돼요. 기회가 한 번이다. 그러면요. 상대에게 위해를 강해서라도 내가 올라가야 돼. 이게 세상 법칙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좋은 방법을 펼쳤어요. 일을 하기 전에 진짜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서 하늘 보좌와 소통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일하는 천사, 천군, 성령 역사 이런 거 믿고 누리면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그 다음에 육신의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라. 이거는 기본적인 신자와 불신자가 같이 쓰는 거니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진짜 싸움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싸움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로 기도로 이겨놓고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사단은 여러분이 깨트리는 게 아니라 이미 깨졌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결박된다고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주님 말씀했어요. 함께 있고 너희들은 전도도 하고 흑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었다. 네 번째입니다. 재창조입니다. 요즘에 공도에 이렇게 말씀 전하러 수요일마다 가는데 시외버스에 뭐가 큰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대장금 역할을 했던 배우 얼굴이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글자가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 나 한참 봤어. 글자를 읽었는데 어디서 들어본 말인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썼냐니까 댄서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들었지? 예배하러 가니까 더 이상 복잡한 생각을 못했어요. 예배 다 끝나고 오늘 또 차가 지나가는데 시외버스에 또 그 영화배우 얼굴, 그 배우 얼굴하고 알겠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니까 사람 나이가 먹어지고 주름살이 축축 처지면 이걸 리프팅 해주는 기구 이름이에요. 그게 그 회사에서 만든 아주 최고 제품입니다. 댄서티라고. 우리 안수 집사님 다니는 회사인데 이게요, 사람들이요, 암만 여기다가 뭐 뒤지고 볶고 막 여기다 뿌려 쌓고 해도 80살 먹으면 거기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스물 몇 살 때나 이쁘네, 안 이쁘네, 쌍꺼풀이 있네, 뭐 호꺼풀이네, 코가 높네, 낮네 그러지. 70살 먹으면 다 커서 거기야. 내가 80살 먹은 분들이 보행하는 걸 봤거든요. 정상적으로 걸어가는 분은 거의 없어요. 두 다리로 일단 걸어가는 분이 없어. 어떤 분은 바퀴가 달린 걸 사용해 걸어가. 어떤 분은 세 다리로 걸어가. 뭘 지팡이를 짚어야 걸어가요. 네.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창조주신데,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펴줘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 때처럼 복음의 말씀이 들어간 사람과 그 집과 교회와 만남 속에 하나님의 것이 들어와 버리면 창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믿어지면 저주와 재앙을 막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 역사 구원받은 사람들 다 원하거든요. 근데 이게 내 맘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늘 보좌와 영적 안테나가 끊겨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소통되도록 영적 안테나를 줬는데 먹고 있고 사는 육신의 것에 다 빠져가지고 영적 세계, 영적 안테나가 수리해야 될 지경으로 망가져 버렸어요. 여러분,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고 성령이 역사하면 사단은 결박돼 떠나가요.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순간에 빛이 환해지고 어두움은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구주로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날마다 여러분 심령 속에 불 켜듯이 켜 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기서 여러분 실수를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줘. 응답해.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두 가지를 크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영적인 성장을 하는 장성한 분량의 사람으로 성장하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랬어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66권에서 그리스도를 찾고 발견해야 돼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39, 27 외우기도 좋게 해놓는데 전체를 놓고 쫙 짜면 누르면 딱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는 오실 그리스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이 공관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 사도행전 승천하신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오늘까지 마지막까지는 다시 재림주로 오셔서 왕노로 타실 예수 그리스도. 이걸로 딱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이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그 단어만 딱 설명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는 기름을 부어서 세운 세 가지 직책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을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는데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영원히 밝히신 참 선지자. 모든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완전한 참 제사장. 사단과 악한 영을 완전히 괴멸시키시고 이기신 참 왕. 성경 66권은 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가 보여지면 정상이에요. 뭘 지키랬다. 그 지키라고 말씀한 게 그리스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펴도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 안에 불신앙이 사그러집니다. 믿음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뭐래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믿음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중보자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중보자가 없으면 가장 먼저 우리들이 실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가장 먼저 악한 사단의 영이 무너집니다. 저주와 재앙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부모와 부부와 가족 속에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드러날수록, 드러나면 드러나고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불신앙이 사라지고 사단 역사가 떠나가고 죄와 저주와 재앙이 자꾸 사라지게 돼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엊그제도 저녁에 이렇게 교회에서 사택으로 들어가는데 보니까 소리가, 추억의 어린 소리가 들려요. 막 그렇게. 차선을 한참 봤어요. 뒤로 막 하얀 거 막 뿜고 막 차가 지나가, 남동구청서 나온 차가 온 동네 해충들 없어지라고 막 소독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거 왜 뿌려요? 그거 뿌리면 해충들, 모기들 이런 것들 박멸되거든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 이름 불러요? 성도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한 가지를 몰라서 영적 문제 오고요. 이 그리스도 한 가지를 몰라서 정신 문제가 끊임없이 들이닥치고 있어요. 세상은 원인을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게 되고요. 흑암에 묶인 것도 모르게 되고요. 재앙을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방법을 하나로 딱 집약해 놓으셨어요.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아요. 여러분, 사단이 어떨 때 꺾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사단이 꺾여요. 어떻게 제 용서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이 한 가지로 다 통일돼 버렸어요. 에베소서 1장 10절은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어른들이 살아오시면서 너무 막힌다. 젊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대학생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이렇게 내 길을 틀어막나 싶을 만큼 막히는 일을 만날 때 있잖아요. 저도 겪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집중하면서요, 그리스도 복음에 집중하면서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 보세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배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공이 되신 그리스도, 기도의 열쇠가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세계복음화가 뭡니까? 영적으로 전 세계가 사단, 귀신, 마귀, 우상 이것과 막 통하고 있는데 전 세계를 그리스도 말해줘서 사단, 귀신, 우상, 미신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과 통하게 만들자.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 가족들 간에요, 가정 안에서요, 가문 안에서요, 그리스도로 소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하는데 안 통해 보세요. 답답합니다. 똑같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이거 못 알아듣더라고요. 저 동생들에게도요, 테이프 사다 주고 들어보라고 나중에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비싸게 없는 형편에 돈 주고 사줬는데 물어봤어요. 근데 들어는 봤어? 형 시간이 없어서 못 들었어요. 답답하고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가지로요, 인간의 만 가지 축복을 회복시키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리스도 이 한 단어, 이게 한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집약한 핵심이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의 모든 저주를 끝내고 축복을 여는
열쇠가 바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할 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분량을 우리가 성장되고 성숙돼야 되는데, 사단에게 빼앗긴 것 이거 찾아내고, 그래서 빼앗긴 것들이 복음적인 것들인데 이게 살아나야 됩니다. 뭘 뺏겼어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 형상, 하나님 자녀라 그냥 축복받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걸 뺏겼다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 있어야 인간같이 살아요. 여러분, 먹는 게 무슨 화롭게 먹는다고 그게 인간같이 살고 명품을 거쳤다고 그게 인간다운 삶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배우고 가져도 참 인간답게 살 수 없게 무너지고 빼앗긴 이것, 그리스도 이름으로 찾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단에게 못 받겠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흙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인 존재, 생명으로 축복하셨어요. 이 말이 뭐냐? 살아있는데 영적 존재야. 이게 대단합니다. 짐승과 달라요. 짐승은 육밖에 없잖아요. 사람은 영적 존재라 하나님께 예비합니다. 이런 사람이 완전히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먹을 것밖에 몰라. 밥 좀 늦게 줘보세요. 아우성입니다 진짜 사람들이요. 온통 의식주. 누가 더 넓은 집 사냐? 여러분, 돌아가시면 다 두고 가셔야 돼요. 네, 가셔야 돼요. 옷 입어보세요. 한 번 입었을 때는 새 옷이지 두 번만 모이면 입고 나가고 보세요. 팔아보세요. 당근에다가 헐값에 팔아야 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통 의식주 얘기예요. 홍수가 났어요. 여러분, 친구분들 카톡 한번 열어보세요. 어디 놀러간 사진에 막 꽃 사진, 막 그 음식 사진, 막 난리도 아니야. 여러분, 영을 살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을 살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는 정말 하나님 없는 것, 말씀이 없는 곳에는요 악령밖에 충만한 게 없어요. 이미 사람들은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요 기억해야 돼요. 사단에게 빼앗긴 거 찾아야 되는데 뭘 뺏겼습니까? 창세기 2장 8절로 18절까지 보니까 에덴 동산을 뺏겼어요. 참 이거 진짜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걸 못 봐서 그렇지 얘기만 들어도 진짜 억울하더라. 여러분, 낙원이에요. 뭐 죽고 병들고 눈물 고통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제가 이 화요 집회 갔는데요. 맨 경상도 발음으로 할머니가 막 말아 막 여러분 경상도 말로 욕하면 세잖아요.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유심히 들어서 저는 유심히 들어보거든. 딱 압축된 말이 이거예요. 몰랐고 그거는 처먹어가지고 내가 남의 거 먹은 사람 있는가 보다 그러고 한참 들었어. 따라가다 보니까 이분은 초신자야.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 권사님 따라 집회를 왔는데 창세기 3장 에덴 동산 얘기를 하와 얘기를 듣고는 욕을 하는 거야. 몰랐고 그거는 처먹어가지고 이 생고생을 만들었노. 뭔가 보니까 하와한테 하는 말이에요. 뭐 하려고 먹을 게 많은데 그놈의 거 먹어갖고 이 온 지구를 생고생통으로 만들었냐는 얘기를 그 초신자 할머니가 막 욕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 시작이었고요. 모든 생물이 살 수 있는 강의 발원지가 에덴에 있었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보석이 그곳엔 다 있었어요. 온갖 열매가 다 풍성한 것이에요. 이게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잖아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가시 덤불과 엉겅퀴가 온 땅이 저주로 변해서요 다 망가져 버렸어요. 여러분, 수고한 만큼만 열매가 거둬져도요 세상 지금보다 살만해요. 웬 놈의 사기꾼의 강도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에덴의 축복 이게 회복돼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나라가 여러분 계신 곳마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내 안에 흑암의 나라가 무너져요. 그때 우리 집에 흑암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빛 임하면 어두움은 모든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믿음이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형상은 따라서 살아나고 회복됩니다. 성령 충만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자꾸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부모님 속에, 내 자녀들 속에, 내가 가는 일터 속에 모든 삶이 살아나고 환경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리고 말씀대로 회복되는 것을 맛보고 복음 누리며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단에게 뭘 뺏겼어요? 능력이 있었는데 능력 뺏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어 놓고요, 아담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아담이 보고 있는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담이 딱 보더니 뭐라? 생물마다 이름을 짓는 거예요. 아, 이렇게 조그맣게 요만하게 머리 끝에 뭐가 달렸는데 목이 긴 놈이 딱 지나가니까 뭐라고 그래? 아, 기린. 딱 지나가는데 딱 보더니 딱 보더니 말같이 생겼는데 얼룩덜룩한 게 딱 지나가니까 뭐라고 그래? 얼룩말. 이렇게요. 그냥 바로바로 다 알아차릴 만큼 지혜 있었다니까.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능력입니다. 영이 살아나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다니엘처럼 10배나 회복됩니다. 여러분, 몸과 시간으로 떼어가지고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10배나 더한 지혜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군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청년, 대학, 렘넌트들과 어린이들, 청소년들까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준 영적 존재. 여러분, 가서 일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24시간 잠자고 일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로 천사를 보내서 일하게 만드시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여러분은 주무셔도 천사는 일합니다. 이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전 이거 점점 누려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시공간을 초월한, 나는 여기서 기도했는데 저기 응답이요. 제가 우리 새로 예수 믿게 된 성도 사업을 놓고 쫙 기도 많이 했거든요. 가게가 이렇게 갖고 4칸 정도가 붙어 있는데 한 칸 줄였어. 왜 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여기도 월세 나와서 이거 줄였다는 거야. 이거 뭐 잘 되면 할 텐데 줄인다는 말은 덜 됐다는 얘기잖아요. 돌아오면서 계속 그분 놓고 2가지만 기도하는데, 이분이 하나님 구원의 축복 알고 하나님 자녀 돼서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예배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었더니 사업 잘 되더라. 이 축복 누리게 되더라. 이걸 2개를 기도하거든요. 어젯밤에도 9시 38분에 전화했어요. 집에 가셨겠구나. 소리가 나요. 아이고, 퇴근 안 하셨어요? 아이고, 손님이 너무 많이 와도 눈꽃 틀 새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던 집이니까 아멘 합시다. 남의 집이시면 사업 잘 된다잖아요. 다 같이 아멘. 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요, 원수마귀 사단이 결박돼요.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니까요, 재창조의 역사도 따라오는 거예요. 결국이요, 여러분, 예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헌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결국 마지막에 가잖아요. 영권이 있어야 돼요. 영적 존재이고 영적 사실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으면, 이 영적 사실을 못 믿으면 이건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진짜는요, 몸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일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해요. 몸은 움직여야 되니까 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중요하잖아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는 구습을 따라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요? 이게 조거리 같아요. 벗으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벗겨지나 보더라고요. 옆에 분한테 한번 여쭤봅시다. 옛사람을 벗으셨습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새 사람은 입으셨습니까?
이거 입은 게 틀림없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면 되는데, 야, 이게요. 7살 먹은 애도 지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 기분 나빴어. 울어버려, 그냥. 사람 많은데 왜 그러냐? 나 기분 나빴어. 울어버렸어. 내가 주인이요. 80 먹은 할머니도 자녀들이 뭐라고 그랬다? 나 승질났어. 삐졌다, 얘. 말 안 해, 야. 전화 안 받아. 똑같아, 다. 여러분, 옛날 방식 창세기 3장 나 빨리 버릴수록 좋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오래 살아왔던 나, 영적으로 사단의 종로로 타던 나, 말씀 듣고도 불신앙하고 죄 가운데 살던 나, 내가 주인 되어 살면 나오는 게 창세기 3장 열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불안한 거예요. 이게 옛사람입니다. 옛날 방식인 창세기 3장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자꾸 사람들과 갈등 생겨요. 부부간에도 갈등 생겨요. 부모 자식 이건 갈등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세대 차이도 있는데 뭐. 심지어요 가족 간에도요 창세기 3장 벗어버리지 않으면요 고통과 갈등이 말도 못해. 당장 내일 모레 이제 명절 모이잖아요. 네. 네. 여러분 명절에요 다 휴가 가세요. 휴가 가셔서요 목사 설교 다시 리부팅해서 또 들으시고요. 용사 말씀 들으시고요. 할렐루야. 네, 며느리들 시댁 가지 마세요. 아프다. 어머니 코로나 걸렸어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찍어보내라. 인터넷 찾아보세요. 찍어는 2줄짜리 사진 많아. 그거 보내세요. 목사 거짓말 가리키네. 여러분 가기 싫어하는 거 내가 아니까. 여러분 땅도 저주받았어요. 그럼 뭐 우아니 말도 못해요. 비가 적당히 와야지 3년치 비가 하루아침에 오면 어떡합니까? 이게 망가졌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걱정이요. 하나님께서 이거 다 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사람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그리스도 붙들고 이것 입으라는 거예요. 불신앙에서 죄에서 사단에서 지옥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이 그리스도 붙들면 이 새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주인 되면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만 영적 성장이 옵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십시오. 야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만나 20년 됐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하냐? 네, 네가 주인 돼서 그렇습니다. 네, 내가 주인 되면 안 변해. 괜찮아요. 여러분 누가 주인 돼야 돼? 그리스도가. 그래서 안 바뀐다고 성경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해요. 나도 모르게요. 세상 중심으로 살아왔거든요. 사람 소중히 여기되 사람 말 너무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40대는 이직할 수 있는데 50대는 이직이 안 돼? 30대 40대는 회사를 그만두면요 다른 데 들어갈 수 있어요. 50대는 안 써. 경력자 싫어합니다. 50대인데 부장 퇴직했어. 안 써. 차라리 수의하다 온 사람 당신 이리 오라고 쓴다고 말이에요. 왜요? 경력이 너무 화려해 못 써.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2장의 일이 벌어집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우리 인생은 언젠가 모자라는 때가 옵니다. 어떨 땐 건강도 모자라고요. 어떨 땐 사랑도 모자라고요. 어떨 땐 돈도 경제도 모자랄 때가 와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 문제의 주인으로 삼았어요. 풍성한 잔치로 바뀝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집 주인은 수치를 당하고 동네 사람들이 지탄을 받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주인 되면 우리 인생은 늘 부족해. 늘 모자라. 다른 사람이 아이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처음보다 갈수록 점점 좋아진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여러분 주인 삼았다는 말이 뭡니까? 마리아가요 가인들에게 말하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게 주인 삼은 겁니다. 내 마음에 들면 그건 내 걸로 듣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말은 안 듣고 그건 네가 주인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면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응답받는 길입니다. 순종하면 말씀은 성취돼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 말씀은 거기서 끝납니다. 여러분 이게 주인 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번째, 새로운 삶, 새 사람은요, 복음과 교회 중심의 삶을 사시면 돼요.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절간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에베소 2장 20절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부흥 비전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에베소 2장 21절에 보니까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죠, 성전이 되어가고, 저도 성전에 제가 복음 전했어요. 성령이 네 안에 계신 것과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또 다른 분이 성령이 사람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우리가 연결된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2절,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발 아래 만물을 복종케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에베소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느니 그의 충만합니다. 교회의 머릿돌이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몸도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충만하면 죄송합니다, 교회 아닙니다. 절간하고 진배 없어요.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만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을 살리고 지배하려면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만물을 살릴 수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사단은 우리를 만물 위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우상의 머리가 사단이거든요. 온갖 우상을 만들어 덮어 씌웁니다. 사단은 우상 중심으로 세상을 파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세상을 살리라는데 어떤 방법,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교회가 충만하면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흑암을 무너뜨리고 만물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영적인 원리예요.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하려는 말은,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는 장막, 이건 우리 개개인들의 집을 말합니다. 모든 개개인들의 집 장막을, 회막을 향해서 다 출입구를 냈어요. 회막은 예배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요, 회막은 예배를 말하는데 성막은 교회, 예배당을 말합니다. 이 회막, 예배는 교회 중심으로, 성막은 언약궤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핵심은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빠져버리면 다 무너져요. 부흥 비전 교회도, 우리들이 드리는 지금 이 예배도, 여러분도, 여러분 가족도, 여러분 집도 모두 그리스도 중심으로 같이 재배치하고 배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면 살아나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세월을 아끼세요. 에베소 5장 15절, 오늘 오후 예배 말씀입니다만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할 때 좀 믿음과 지혜 있게 하라는 거예요. 똑똑하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게 사람 살릴 수 있고 어떤 게 흑암 꺾을 수 있는 건지 좀 신경 좀 써가지고 일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때가 악하대요. 온 땅에 흑암이 덮어버렸잖아요. 오늘 5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해하라는 거죠. 때가 악하니까요. 여러분, 항상 자꾸 하나님의 뜻 찾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왜? 세상이 악하거든요. 나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살잖아요. 나중에 허무해집니다. 열심히 살고 공허로 끝납니다. 죽을 때 다 없어지거든요. 이 몸도 요즘 화장을 하잖아요. 없어집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주의 일은 영원해요. 복음은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면 성경 안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구원받았는데 창세기 3장 옛 사람을 벗지 못한 사람이 하나 나왔고요. 한 사람은 완전히 옛 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이 나왔는데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 중에 대표가 누구냐? 솔로몬. 오, 설교 때 할 거예요. 그렇게 많은 걸 그렇게 총명하고 똑똑한데 마지막에 그는 하나님께만 100% 영광 돌리자 이런 얘기를 못해. 전도서 열자마자 뭐라고 말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데 모든 게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 먹어봤고 좋은 거 입어봤고 좋은 거 다 봤는데 다 헛돼. 마치 폐잔병처럼 초라한 그런 말을 해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날을 기다린다. 마치 개선장군 같아요. 여러분,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입고 창세기 3장 안에 살면 다 살고도 구원은 받는데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갈 것이고 믿음 아래서 언약 선택하고 복음 선택했던 바울 같은 삶을 살면 내가 믿음을 지켰고 믿음의 길을 달렸고 전도자로 살았으니 나는 하늘 아래서 상 받을 것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멋지게 가는 거겠지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면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원네스 축복을 기억하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한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분, 그분을 그리스도와 말합니다. 그분 때문에 구원받아요. 우리는 한 성령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는 한 말씀, 성경 말씀을 신앙생활의 근거로 삼습니다. 우리는 한 사명,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 소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연결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가 되었고 한 교회를 섬깁니다.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게 원네스 축복입니다. 우린 근본이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될 건가? 어떻게 하면? 함께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각자가 살아가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이게 원네스의 비밀입니다. 성도 각자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가장 먼저 사단이 무너지고 불신앙이 떠나갑니다. 재앙이 떠나갑니다. 그리스도를 안 바라보면 사람끼리 바라보다가 반드시 문제 옵니다. 사람 한계 있잖아요. 가깝고 친하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 바라보고 가깝고 친하면요 서로 상처 주고받고 조심해야 됩니다. 후유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족이 함께 그리스도 바라보면 흑암이 무너지는데 가족끼리라도 그리스도 예수 바라볼 수 없으면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아야 돼요. 여러분, 모두 함께 그리스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이 비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해 드렸는데 이 강단 말씀은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시간표고 기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 하나 되려면 함께 그리스도 바라보고 한 예배로 한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네스 하나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 이것을 말합니다. 죄, 사단, 지옥 끝. 예배는 여러분과 제 삶의 문제를 끝내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이번 주에 이러저러 많은 일들 끝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삶에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원네스의 비밀입니다. 이게 없다. 사람끼리 원네스가 불가능해요. 고향이 어디냐? 학벌은 어떻게 되냐? 몇 평 사냐? 따우 소리만 하다 끝나요. 여러분, 나 자신도 복잡하고 갈등 와서 내가 내 내면과 내 생각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원네스가 안 돼. 내가 난데도. 그럴 때 있잖아요. 집중 좀 하고 싶은데 안 돼.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게 안 돼요. 어디 가서 이 상태로 누구와 원네스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복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면 되냐? 말씀 따라가세요. 어떻게 살면 되냐? 말씀 따라가면 나도 교회도 가문도 흑암이 꺾어지고 하나 됩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 세계복음화로 가는 길입니다. 이번 주간에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개의치 마시고요. 한 주간도요.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한 하나님 한 아버지 한 구주 한 그리스도 한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며 창세기 3장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덧입고 살아갈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달수